1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중에도 이렇게 주의 날을 구별하여 오전과 오후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처럼 온전하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예배가 다 폐해지지 않고 이만큼 유지되도록 하여 은혜 받고 이 어려운 현실을 잘 감당해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 날에는 나를 찾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저희 교회가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기도를 하고 있사오니 모든 기도하는 심령들을 살펴보시고 중심을 돌아보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온 세상이 평온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때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영적 생활이 어떠했는지 점검해보고 과거에 부족했던 모든 것을 이런 때에 바로 세우고 바로 갈 수 있는 결심과 작정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끝나고 좋은 날이 올 때에 이전보다는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예배하고 주의 날도 잘 지키고 예배 시간도 잘 지키고 마음과 뜻과 정성 성품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세로 자라나게 하시고 나아가서 섬기고 봉사하며 전도하며 성도 간에 교제하는 모든 것도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럴 때 담임 목사에게 지혜와 건강 주셔서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성도들은 가르치는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따라가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고 본이 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이 증거되는 동안 어디선가 들려오는 큰 나팔 소리같이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심령이 변화되어 육에서 영으로 생활이 바뀔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1절에서 6절까지 5절까지 봤는데 하늘에 큰 이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이적을 볼 자도 없고 들을 자도 없고 이해할 자도 없어요. 그것은 마치 개미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뜻을 가지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사는지 우리가 머리를 짜내서 연구를 해보자.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죠. 그것은 개미가 죽을 때까지 모아서 다 연구를 하고 해도 100개 중에 1개도 알 수가 없어요.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연구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까? 그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서로 표현을 해놓으면 인간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만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이런 계획과 이런 생각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인간이면 다 보면 알 수 있느냐? 모르게 돼 있어요. 왜 모르느냐? 비유, 비사, 또 영적 지혜로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보아도 모릅니다. 문자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맞아요? 이게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이적,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보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있다. 구약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여자의 팔에는 달이 있다고 했는데 자연 만물은 교회가 다스리는 것이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진리가 있고 12별의 멸관이 있다고 그랬는데 구약의 12지파는 별입니다. 또 그 영광입니다. 아름다운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구약 교회인데 그것이 12지파가 거기에 멸관, 아름다운 영광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 사람이 보면 알까요? 문자는 아는데 하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면 그렇구나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잉태를 해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구약 교회가 탄생시킨다. 아파서 애쓰게 됩니다. 해산의 고통을 가집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날 때 엄청난 박해와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래 아이를 낳았어요. 또 그렇게 되니까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붉은 용이 일어납니다. 붉은 용.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사단의 역사가 이 붉은 용도 머리가 7이고 또 10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은 교회가 가진 12별의 면류관과는 비교가 될 수 없지만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7 머리를 가지고 그 우두머리들이 있어서 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종교의 권세, 세상 정치 권세, 물질 권세, 로마 권세, 이 머리들이 모아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니까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예수입니다. 예수.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 죽였죠.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서 하나님 편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까지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기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서에는 뜨인 돌로 생겨서 그 신상을 쳐버리고 돌이 타산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국,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켜서 하나님 품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하늘에서 다 계획되고 그렇게 섭리해서 역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은 여자가 있잖아요. 이젠 아이를 낳은 여자니까 6절에부터는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 아이를 낳은 여자. 그래서 여기 아이를 낳은 여자는 이제 아이가 올라갔으니까 여자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여기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 예수님을 탄생시키고 승천시킨 교회가 남아있는데 이제 이 붉은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자를. 이제 모든 박해를 하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여자가 도망가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뭐 하느냐? 1260일 전 3년 반 또 하나님의 내정수 일정 기간 뭘 하느냐? 양육, 자라나는 겁니다.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교회가 그 붉은 용 악령 사단이 구원운동을 회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광야입니다. 광야. 어디로 가야 살아요? 광야로 갑니다. 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뭘 말하는 것인가? 바로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 오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 들었잖아요. 피난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피난처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승천하시고 세상에서 이뤄놓은 그 일이 예수님의 대속 사역인데, 광야는 우리가 도망가서 살 길은 어느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교회가 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또 우리를 돕기로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도망가면 아무리 붉은 용이, 악령이 괴계를 부리고 교활하게 해도 거기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세상에서 멀리 떠난 곳입니다. 도시에서 멀리 떠난 곳입니다. 신령계 그리스도의 세계는 딴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으면 주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그것이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요, 악령을 정복하는 능력이 거기 있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피를 힘입는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의 정신력이 강해집니다. 마음이 강해집니다. 의지가 강해집니다. 생각이 견고합니다. 오뚜기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참 보배입니다. 거기가 피난처입니다. 시험이 와도 걱정이 없고, 환난이 와도 걱정이 없고, 코로나가 와도 걱정이 없고, 거기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죄를 범한 자도 힘을 잃었지만은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의 대속을 잊고 사죄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의롭지 못한 사람을 다 거룩하게 인정해 주시고 성령이 그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그의 힘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마음이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까워졌어. 하나님의 사랑이 뜨끈뜨끈해져. 그리고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점점 신앙이 죽으면 천국이 과연 있을까? 누가 가봤나? 과연 있을까?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의심이 있을 거예요. 과연 천국이 있을까? 근데 이게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면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고합니다. 근데 믿음이 점점 식어지면은 현실로 갑니다. 현실 살아가는 게 천국이 돼버려요. 그리고 천국은 희미합니다. 소망이 끊어집니다. 이거는 믿음 떨어지면 누구나 똑같아요. 다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은혜를 받으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주 안에는 구원의 소망, 천국 소망, 영생 소망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허망한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육감으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냐? 이 우주에 별이 몇 개나 있을까? 사람 숫자로 다 세어봐서
보이는 것만 인정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체 망원경으로 보면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이 별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다냐? 그 이상 전체 망원경으로 볼 수 없는, 전자 망원경으로 볼 수 없는 무수한 별들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니까 없다? 그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확고하게 믿어지거든. 어떤 사람이냐? 예수 안에 들어간 자.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의지하고 깨닫고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예수 안에 들어간 자만 그 소망이 튼튼해져서 사람이 소망이 있으니까 세상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나는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자학행위를 하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공포. 소망 없어서 그래요. 소망.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소망, 천국 소망, 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대한 그 뜨거운 소망, 그것이 예수 안에 다 있어요. 다. 그래서 우리가 도망가는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디라고요? 예수 안에. 거기는 조용한 곳이잖아요. 광야는 예수와 나만 있는 곳.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속에 안겨있는 자격 없는 나 같은 것을, 죄덩어리인 나 같은 것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할게. 너는 내 안에만 있어라. 양이 목자를 떠나 어떻게 살겠냐? 내 곁에 있어라. 자,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이 그거를 막아버립니다. 사단이 간교한 역사로 그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조용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 환경을 내가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용한 광야 같은 시간을, 환경적 광야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만드는 것이 교회 새벽기도, 특별히 우리 교회가 리레이 새벽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돼요. 벌써 내가 새벽기도 간다고 가는 그 시간, 내가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그날 전날 저녁에 자면서 내일은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야지. 그 시간부터 광야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걸어가면서 광야로 갑니다. 주 안에 들어갑니다. 가서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서 주 안에 들어갑니다. 설교 들으면서 주 안에 들어갑니다. 찬송 부르며 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냥 가 있으면 그냥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5대 묵상 찬양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다 그 예수 안에 광야로, 예수 안에 있는 광야로 깊이 10분 있으면 더 들어가고 1시간 있으면 더 들어가고 2시간 들으면 더 들어가고 자꾸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주 안에 들어갑니다. 성령이 감동합니다.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다 적게 만듭니다. 영의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점점 들어가는. 이 시간 설교 듣는 것도 5분 들을 때 다르고 10분 들을 때 다르고 30분 들을 때 다르고 자꾸 점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의 기회를 놓치면 어찌하겠냔 말이에요. 축복의 기회를. 성경을 읽으면서 또 들어갑니다. 묵상하면서 또 들어갑니다. 5대 묵상만 해도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예수님이 나에게 힘이 돼서 두 손에 실지 힘이 불끈 져져서 이제는 사단도 무섭지 않고 세상도 무섭지 않고 시험도 무섭지 않고 어떤 일도 두렵지도 않고 든든하고 나에게는 영원한 소망이다. 뭐 천국 가면 되지,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영생 얻으면 되지. 마음이 든든하니까 그 사람의 면역력이 강해지고 그리고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죄악을 정복하고 세력을 이기고 이런 광야로 들어가기 위해서 환경적 광야를 찾아가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로 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창세전에 저하고 만물을 창조할 때 같이 계셨죠. 그 아버지가 나에게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인류의 엄청난 구속을 완성시키기 위해 제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고 힘을 얻어서 40일간을 지내니까 요 마귀라는 놈이 가만둡니까? 요거 예수를 요걸 떠맡려 버려야 되겠다. 세 가지 시험을 딱 해버립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40일간의 기도를 통해서 육신은 파리하게 약해져 가지만 영적으로는 힘이 바짝바짝 나서 사단을 바로 분별하고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귀신이 그걸 어떻게 가지고 놀겠어요? 꼼짝 못하고 두 손 들고 떠납니다. 잠시 불러갑니다. 잠시. 우리 재정비에서 다시 이제 재공격을 한번 해보자. 사단이 또 무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죠. 그래서 사람은 가끔은 주님만 만날 수 있는 조용한 시간, 집에도 자기 골방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나가서 조용히 주를 생각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어떤 분은 심근경색에 있어서 이제 어디 병원으로 가는 심근경색에 심장이 멈추게 돼 있어요. 그걸 치료하고 나서 이게 영 안 좋은 거예요, 심장이. 그래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우리 고향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다녔으니까 내가 조그만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근데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교회 가서 아무도 없는데 교회 가지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그냥 소리 지를 수 없으니까 막 가슴이 아프니까 가만히 앉아서 주님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고 계속 그렇게 하는 동안 병이 다 떠나가 버렸어. 병이 다 떠나가 버리고 건강해요. 수십 년 지났는데 지금도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고요한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요즘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요즘 또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 돼서 어딜 가든지 전화부터 챙깁니다. 여러분 전화는 꼭 가가지고 가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거야. 외로운 광야가 없어요. 항상 언제나 전화 탁 심지어 교회 와서 딱 설교 들으면서 전화기 켜놓고 막 게임 하잖아요. 게임. 지금 하는 사람 그 빨리 접어요. 빨리 접으라고. 그건 아주 귀신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귀신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요. 교회 와서 그런 거 하면 망하는 함정을 파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다 아주 어그러진 거예요. 교회까지는 나왔는데 여기 와서 또 그걸 한다? 내가 악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나? 전화기를 놓고 가자. 전화기를 집에다 놓고 가자. 교회 갈 때는 이거 가져갈 필요 없다.
그 요즘 사람들이 그 광야로 못 들어가요. 예수 안에 들어가지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 1년에 하루라도 전화를 안 쓰는 날을 좀 해보면 어떡하나. 하루에 1시간이라도 전화기를 좀 딴 데다 두고 좀 조용한 주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나. 자기 훈련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참 뭐 귀신 장난 심부름 하다가 그냥 인생 망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지내면 3년 동안 예수를 연구하는 거예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가서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배우고 알고 연구하고 서로 대화하고 그러고 나서 세계 선교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광야가 없었더라면 안 됐겠죠. 그래서 환경적 광야를 만들어서 신령한 광야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하거든요.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환경적 광야를 만나게 해서 신령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광야로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간 광야 생활을 했고 바벨론에서 7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간 빙빙빙빙빙빙 돌면서 메마른 땅 광야 사막지대에서 그렇게 지내도록 했어요. 왜?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광야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과 또 신령한 사람으로 찍어내는 하나님의 역사, 양육을 잘 받게 만듭니다. 지금 코로나19도 광야입니다. 환경적 광야를 통해서 신령한 영적 광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왜 교회가 세상만 바라보고 나가느냐? 왜 교회가 세속화되느냐? 왜 교회가 삼박자 구원, 물질 구원, 번영신학 등등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느냐? 내가 그거 하려고 세상에 와서 십자가 졌느냐? 교회가 정신 차려라. 광야로 몰아친 겁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도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도를 시작하게 했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게 되고 더 힘써야 돼. 은혜 받기가 힘드니까 지금은 예배를 제대로 못하니까 더 힘써야 되겠다. 내가 과거에 못했던 건 뭐지? 예배 제대로 못했던 건 뭐지? 주일도 제대로 못 지켰지? 예배 시간도 정확히 못 지켰지? 예배도 그저 마음대로 늦게 가가지고 좀 앉아있다 가고 그리고 하나님 성린다 하고 또 찬양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있다 하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적어도 5분 10분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또 목사님 말씀 힘차게 전가해서 그 말씀 은혜 받고 내가 믿음의 석에 앞서서 간절히 기도하기 위할 때는 그 찬송가 한두 장 끝났는데 들어오면서 아직 시작 안 했네. 설교 시작 안 했다고 말이죠. 설교 시작.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어요? 고쳐야 됩니다.
주의 말도 나왔다 말다 하다가 말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세요. 중심.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 발전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코로나 같은 이것도 주시고 경제적인 고통도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주시고 저도 시력을 잃으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도록 했어요. 제가 과연 실명을 안 했으면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으니까 그때는. 철학 같은 거는 좀 좋아했습니다. 그런 서적도 좀 재미있어서 읽고 좋고 사색하는 거는 좀 좋아했어요. 근데 종교라는 것은 다 같은 거다. 결론은 그거죠. 그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 지가 뭘 안다고 또 종교가 어떻고 뭐. 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나 한심했던 일이고. 지금도 이게 신앙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는 조금 시력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라.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래야만 너는 예수 믿을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네가 세상 성공을 위해서 날개 돋친 듯이 날아다닐 거야.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그리고 다른 면으로 은혜 줄게. 하나님이 그래요. 다른 면으로 은혜 베풀어 줄게. 다른 면으로. 네가 불편한 대신 다른 것으로 내가 은혜 베풀어 줄게. 다른 사람은 교회 개척하면 고생들 엄청나게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고생을 몰랐습니다. 개척할 때부터 6, 70명, 7, 80명 막 모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는 의료업이 있으니까 생활 대책은 그걸로 다 세워나갔고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사람마다 다 그 사람에게 꼭 맞는 광야를 줬어요. 그걸 잘 이용하십시오. 그거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신령한 광야 예수 안에 깊이 깊이 들어가는 일, 거기서 양육을 잘 받아서 영적인 사람으로 잘 키움받아야 돼요. 그런 기간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다 예비하신 곳.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는 요것만 있으면 될 텐데, 나는 돈이 조금 더 있으면 될 텐데. 안 됩니다. 조금 더 주면 날라리가 돼버려. 제비족이 돼버려. 날라가. 건강? 지금보다 조금 더 주면 큰일 나. 그 사람은 다 무너져. 그래서 꼭 신령한 광야 예수 안에 주와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 여건을 만들어서 너는 요런 상태에서 예수 믿고 살아라. 이해됩니까? 인정할 수 있어요? 네. 그래야 여러분 환경도 감사하고 사건도 감사하고 문제도 감사하고 시험도 감사하고 잘 되는 것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다 감사하며 살 수 있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자, 우리 그 다음 7절 한번 봅시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네, 하늘에 또 큰 이적이 있어요. 이것은 미가엘과 용의 싸움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불꽃 튀기는 전쟁이 있어요. 미가엘은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 악령, 용, 붉은 용, 마귀, 사단은 그 성도들을 자꾸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하고 세속에 물들고 육신의 생각대로 하도록 미혹을 합니다. 그걸 못하도록 미가엘이 방해합니다. 거기서 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의식해야 돼요. 미가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겁니다. 8절에 다 같이 시작. 이기고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예. 악령이 그걸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해서 이제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9절에 다 같이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신령계에서는 아무리 해도 미가엘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 가지고 내어 쫓기는데 그걸로 끝나느냐? 이 사단을 하나님께서 이 생명 세계에서 쫓겨내 가지고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거기서 뭘 하느냐? 앞으로 성도들을 계속 시험해서 낙심케 해서 믿음 떨어지게 만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신앙생활 못하도록 해방하는 이 역사를 하는 사단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만 봐서는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과가 열렸으면 그 사과 열매만 따먹는 것으로 좋아하지 말고 그 나무 뿌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과가 열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영향을 쫙 받아서 흡수해서 나무로 보내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과를 먹을 수 있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죠. 현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악령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삼켜버리려고 갖가지 수단 방법을 다 할 때 미가엘이 교회를 보호하고 악령은 미가엘을 대항할 능력이 없어서 쫓겨나서 성도들을 가시가시 괴롭힘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 광야로 가면 돼요. 광야는 예수 안이라고 그랬죠. 예수 안에.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환경적 광야를 만들어야 되고 조용히 주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바쁘다는 핑계로 못하고 사정 때문에 못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하고 사단이 못하니까 못하게 하니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강제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그것이 지금은 온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게 돼 있어요. 해외여행도 못하고 꼼짝 못해요. 집에만 있어야 돼요. 그럼 이때 뭐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은 달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 성경 보자, 기도하자, 회개하자, 말씀 듣자, 계속 반복해서 듣자. 영적으로 비축해서 앞으로의 좋은 날이 오면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작정하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더욱 힘있고 더 그 안에 들어가서 소망을 굳게 갖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 천국 소망, 예수님께 대한 소망, 영적인 소망, 또 지혜로 무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무장을 해서 좋은 날이 올 때 새롭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간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그 들은 것은 오늘 주의 음성입니다. 깨달아졌습니까? 뜨거워졌습니까? 확신 얻었습니까? 그렇다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영적인 신령한 광야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환경적 광야를 잘 이용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 힘없고 소망 없고 믿음 없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